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죠. 교회 문턱이 아무리 낮아 보이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이 문턱이 높은지 정말로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무지한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밟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로 불러주시고 우리 평신도들도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이 다를 뿐이지 다 사역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써 감사하며 나가도 정말로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걸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소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면서 다윗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화려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오늘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합한 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향하여서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죽음은 죽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보고자 우리는 그것에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 이 사역을 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말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요 세상에서 다 한 가닥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능력 있고 세상에 나가면 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세상 앞에서는 정말 갖춘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너무 행복하시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자예요. 너는 행복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행복해요. 우리 하혜성 부흥사의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민숙이 말씀. 너는 행복자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끔찍하잖아요. 지옥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날은 감대산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하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름받은 현장의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예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 정말로 지옥에서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불러서 너를 세웠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그런 죄를 안 졌어요. 살인하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애 안에 바세바, 우리 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보응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로써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부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쳐 내리십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그 조급함 때문에 정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무엘은 오고 있고 한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급한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 시간이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다 기도의 용사들만 계시고 무릎을 꿇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기도의 성공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와서 아침에 와서부터 계속 보니까 저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 찬양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정말 저대로만 우리가 무릎 꿇어도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또 읽어봤어요. 저기 앉아서 계속 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을 때는 더 감사하기 어려워요. 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먼저 불평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불평에 나와요. 왜요? 우리의 DNA가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그 모든 살아온 날들의 DNA가 그냥 안 된다 못한다예요. 불평, 불만. 우리는 좋아 죽겠네,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이고 살겠어.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깨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좋아 살겠어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가 하도 기로 좋아 죽겠네 이 말을 이렇게 해버리고 습관적으로 살아서 이 습관을 바꾼다
바꾼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던 길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온전히 그것을 바꾸어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 바꿔야 됩니다.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기도의 습관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도 바꿔야 됩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시기가 아니에요. 늦은 것 같지만 지금 돌이킬 때 가장 빠른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사울은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왕이 번제를 드릴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권한이 있는데 사울이 막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은 잘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사명자는 사명자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옷이 아닌 걸 입고 있을 때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습관에 대한 그 방향으로 우리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작은 일에든 큰 일에든 순종함을 보십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죠. 그 순종에 조그만 거라도 불순종이 섞여 있으면 불순종이에요. 불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부족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말씀 때문에 칼을 거두었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칼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 순종이 아니라 조금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그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재련하지 않습니까? 단련하여서 순수한 금만 빼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그래도 기도는 좀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순종 아니면 순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순종의 길을 택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순종의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길이 나 있는데 어떤 길이 나 있냐면 불순종의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던 그 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나를 자꾸 잡아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순종의 길로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제사를 대신 드리며 자기 계산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의 길도 잘 가다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버림받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줄 믿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비록 잘못도 많이 하고 부족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 성도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도 시대가 반대해도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는 괜찮아. 마음껏 해도 나가봐야 몇 명 안 되거든.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절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런 책망의 말씀 그런 말을 못한다고. 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갈까.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도 강대상에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성도들의 비유나 맞춰주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큰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유 안 맞추고 조금 옳은 말 하잖아요. 그 다음 주간에 몇 명씩 빠져. 정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 근처 다른 교회 가. 막 이래서 교회 막 소문 이렇게 내고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막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고 이러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으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그전에는 그래도 순수해서 옮겨가기라도 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사람들이 오고 옮겨가고 했는데 요즘은 옮겨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그까짓 거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성도들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다 굳어졌어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심령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들요 함부로 강대상에서 책망의 말씀 선포하지 못해. 눈치를 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번 주일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성도들은 좀 불편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2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 선포하는데 제가 그전 같았으면 이 말씀을 바꿀까 중간에 좀 빼고 할까? 근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날따라 왜 시험 많이 들고 상처 많이 받는 그 2분이 왔는지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딱 들었어요. 우리는 강대사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까지 쉽지 않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지지난주에는 막 내가 금 같은 거 걸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거 왜 걸고 다니냐.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막 그러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우리 옳게 막 머리끝에 발끝까지 겁니다. 다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죄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 가정 문제 등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사역입니다. 솔직히 요즘 목회자들 큰 교회가 되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신방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회개하면서 내 단에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 제일 많이 못하는 것이 큰 교회 목사님들일 것 같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성도들의 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막 성도들이 100명 200명 돼서 맨날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신방 가는 것도 신방 하겠습니다. 목사님 측에서 일부러 얘기를 해서 신방을 가고 월상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측에서 통보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척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 그렇게 챙겨주잖아요. 아멘. 내가 막 예배 드리고 싶어도 큰 교회는 못 드려요. 목사님 눈치 보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말 못하면 부목사님한테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간신히 신방 잡아서 신방 드리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그 위대함은 죄 없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옷을 빨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회개를 철저하게 했다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2시간, 3시간, 2박 3일을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때 한 번만 벗기면 많이 벗긴다고 때 안 타요? 옷 한 번 빨아 입으면 팍팍 빨았다 해서 다시 안 빨아도 됩니까?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단위에 설 때마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천성에 살고 계십니까? 죄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둥둥 떠서 막 이러고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회개해요.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문을 활짝 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살인죄를 짓고도 얼마나 큰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상을 적시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이면 속히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계속 습관적인 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습관적인 말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거. 우리는 목회자들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들 있는 가운데 가면 정말로 입으로 범죄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목회 안 돼요. 하늘문을 여시지 않는데요. 철저하게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때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우리가 보는 것이 죄된 것이고, 듣는 것이 죄된 것이고, 말하는 것이 죄된 것이고, 정말로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다 죄된 것이잖아요. 저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죄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조상죄? 예수 믿었으면 다 해결됐잖아요. 한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내력으로 흘러내리는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대로 그 죄 때문에 막혀있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으로 단명하는 집안은 암으로 단명하고,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때 철저하게,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통신도 다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은 그 죄가 흘러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내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내력이라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67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또 암이었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체질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체질이 내력이고 유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회개가 없는 형통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목회의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눈물의 골방이 무너진 교회를 힘을 잃게 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 눈물의 골방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눈물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그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요. 우리는 흔히들 말해요.
나라가 어떻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여러분 그 말함으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거예요. 아멘. 사단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멘. 사단들이 그 말 속에 타고 들어서 딱 잡아버려요. 아멘. 우리는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사역이다.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언제 회개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많잖아요. 눈물 뿌리며 기도할 시간이 많잖아요. 무릎 꿇을 시간이 많아요. 막 우리가 사역에 바쁘다 보면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배고프지 않으면 회개하고 눈물 뿌리지 않습니다. 다 잘 되보세요. 기도 안 하죠. 요즘 성도들 너무 살기 좋아져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단위에서 회개라는 그 선포가 떨어지면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판사판 작은 교회니까 하든 말든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죄 없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집시다. 아멘.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시다. 아멘.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무너졌지만 무릎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눈물의 골방이 무너진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특히 우리 목회자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더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눈물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적시어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사역이 아니라 눈물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역이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눈물의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무릎 꿇는 목회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눈물로 무릎 꿇는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눈물로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성장의 그런 동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 한 장 부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늘을 거두리니 성령의 전신갑주 받아 입고서 강하고 담대히 본전하세 성도여 일어나 전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눈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눈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 눈 두리번거릴 것도 없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목회의 현장을 바라보고 정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골리앗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으로 이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낮아져 있느냐, 이 사역의 자리에서 위치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척교회 한다고 쫄지 말아야 되죠? 쫄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막 널널하게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껏 혼자 등결기도 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목회 제대로 못해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많으면 이 사람 엉덩이 두드려줘야지, 저 사람 그냥 어깨 도닥거려줘야지. 목사님들 그런 거 봤어요. 이장로 삐지면 새벽에 가서 문 두드려서 다시 또 소고기 사주고 데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서 소고기 안 사줘도 돼요. 우리는 그냥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목회 현장은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그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는 어린 소년이고 무기조차 없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거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목회도 세상 전략도 프로그램도 재정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성도의 문제, 세상의 압력,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창과 칼들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한번 부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아까 막 찬양을 하시면서 할 때 이미 악한 것들이 다 떠났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인생을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한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정직한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망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이 예배를 소홀히 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은 그 제사진 고개를 꺼내다가 취하고 또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방탕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만드셨어요.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가면 전쟁에 가도 승리할 거라고 믿고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잘려서 죽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경외하지 않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집안.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해산한다고 힘을 주다가 그것도 죽고. 그래서 그 손자 이름이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났다. 우리는 그런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예배 제목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예요. 그런데 막 떠돌다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주사에 딱 들어왔어요. 예배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형식의 예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식의 예배를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이제는 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예배를 아시잖아요. 그 자기 자식 죽은 그 친정을 적시면서 그 눈물의 예배.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성공의 길로 갑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예배를 성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폴천 목사님은요, 예배 때마다 회개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죄예요.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덩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토설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려서 절대로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응답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무릎을 꿇으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도 예배의 자리도 회개의 눈물로 적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임하고 찬양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또한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봉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세운 것처럼 오늘 너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회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던 것, 힘들었던 것, 안 됐던 것, 막혔던 것, 어려웠던 것, 이제는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의 길로, 또한 비전의 길로, 부흥의 길로 분명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적인 배제는 우리 하나님이 질린다고 말씀하세요. 너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무릎 꿇음, 내가 이제는 지겹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이 보낸 그 사람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여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시원하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로 시원하다, 이 시대에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 땅과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늘 사람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원, 그런 목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예배의 성공자로 붙드노라 말씀하신 그런 기도원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부르시고